여러분 그 범죄의 도시 그래서 마동석 잘 아시죠? 마동석 씨가 백지영 씨 이제 그 피지컬 트레이너였다고 해요. 근데 그 마동석 씨가 그렇게 이제 PT 트레이너였을 때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나는 영화계에 진출할 것이고 헐리우드 영화에 진출한다. 백지영 씨가 피지컬 트레이너 정도의 삶만 살아도 괜찮은데 무슨 이 사람 영화 배우가 된다더니 얼굴을 봐도 영화 배우가 될 얼굴도 아니고 그런데도 헐리우드에 진출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 사람 싹쓸 미리 죽여놔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동석 씨가 말한 그대로 이제 정말 영화계에 데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도 찍게 되니까 백지연 씨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원대한 꿈을 품고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글로 써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 감동을 주셔서 글로 써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글이 될 때도 그게 힘이 대단합니다. 그 글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 허구라고 그렇게 허구를 지어내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설에도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대화도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을 녹취를 떠서 법원주의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글로 만든 그것도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하면요, 성경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동석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에도 힘이 있고 그 말에는 의지가 있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세상을 향한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난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걷어치라 이거예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린 그대로 해주시겠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길 안 좋다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여줄게. 너 입의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어?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우리들의 밥이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밥이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 거기 안악자손, 우리는 그들 칼에 다 죽게 될 것 같아.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죽여줄게.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내뱉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부정적인 언어, 나 자신의 삶을 망치는 언어, 그런 언어를 향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좋은 언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성도의 입술에 옳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하늘 기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여러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던 삶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냐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정신, 거룩한 정신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다시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장차 바울의 삶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룻강아지는요, 여러분 그 쇼트 영상에 태어난 지 8일 된 강아지가 지 엄마한테 막 짖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짖어요. 한 입거리도 안 듣지. 응? 엄마가 안 돼, 막 짖어요. 하룻강아지가 뭘 알겠어요? 호랑이가 무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치타가 무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무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짖어대요. 그런데 눈이 떴어.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빛의 세계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는 주의 백성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고, 그 맨 앞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가서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 넘기려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칼을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로 이놈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요만한 과도로다가 자기 예수님 가까이 오는 첫 번째 사람 귀로 목을 내려쳤는데 그게 비껴서 귀가 잘렸어. 순간적으로 해든 겟세마네 동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피가 쫙 뻗치고 그 피 냄새가 그냥 거기 진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피 냄새를 맡으면 흥분합니다.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12 있고 예수님이 있고, 자, 그리고 온 사람들이랑 50명하고 난투극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다 물거품되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 그냥 거기서 그 대제사장 무리들의 칼에 의해서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귀가 바닥바닥 뛰고 있습니다. 말고는 귀가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 귀를 다 갖다가 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붙여주신, 만져주시니 순간적으로 고통이 사라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내게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때가 되었어.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가 온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기세를 부린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빛의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거예요.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그 교회당에 나온 것이 빛의 세계에 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빛과 어둠이 서로 대치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분 이런 것은 해겔의 정반합의 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해겔의 정반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자, 어둠의 세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배반입니다. 배반. 유다가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고 그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요,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 배반의 결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때가 어두움의 시대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필겨운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나의 세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앉아있으면서도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단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것, 곧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도 있지만 권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같이 술 한잔 하지 뭐. 같이 술 먹고 여자 기생집에 가지 뭐. 아니,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지, 기생집도 안 가지. 야, 그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 의지해서 사는 삶이 참된 빛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진리의 빛이 비춰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합니다. 실은 놀라운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예배 시간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권선 칭하기다. 죄진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걸 다 싫어합니다. 죄 짓고 사는 삶을 더 동경하고 경건하게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빛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의 빛이라고 믿으면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읽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을 보면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 것은 우리 큰 누님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큰 누님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우리 집안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참 어렵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이 확장된 것은 우리 큰 누님 때문입니다. 참 우리 김옥희 권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한 집안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누님은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공부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안 가르쳐줘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다 뭐 그러니까 집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돕고 그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준다, 수학 가르쳐준다, 국어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쫄려 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고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누님이 우리 아버님 지게작대기에 맞아가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작은 누님 그리고 옥난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저 전해지고 옥길이 관우 오경이 이렇게 해서 쭉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전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직을 맡아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데 그 한 영혼에 줄레줄레 딸려있는 그 식선들이 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우리 김선혜 사모가 강gin관에서 데려다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두 번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고 나의 오빠가 되셨다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의 나라의 속성이 다 빛이에요. 빛. 어둠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내 종이라, 내 종.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또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들리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하고 벌써 그를 자유하게 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로 간시워 주시는데 그 영광과 존귀가 뭐냐? 성경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성경구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상속자라 했어요. 상속자. 예, 상속자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건 여러분 이건 로또 맞는 것은 뭐 하늘에서 번개 맞는 거하고 똑같다잖아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닌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복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분기시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세에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내세에서 100배로 복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로 받는다. 100배로.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이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모든 영광의 모든 존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사라는 말 뜻에는요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뜻에도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도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도 오는데 주겠다는 거. 문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선물,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 하겠어요? 죄송해요. 그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한 젊은이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고 이제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결제를 하고 주차장에 나서 차를 찾으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막 드십니다. 카트 그 안에 혹시 여기 떨어졌나 하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 키가. 그 마트 안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다녔던 데를 도로도로 막 다닙니다. 없어. 그래도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내 차는 뭔데 지금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번호 그 면허증 라이센스 그 번호를 얘기하고 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자꾸 찾는 못 찾아요. 너무 화딱지가 나서 자기 아내한테 전해서 여보 내 차를 도난당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골면 소리로 막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잘 들어. 내가 당신 미용실에서 차 태워서 슈퍼마켓에 태워다 줬지? 그래 태워다 줬지. 내가 당신 거기서 내려줬잖아. 그랬나?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구나. 당신이 참 차를 끌고 갔지. 여보 빨리 나를 태우러 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차 절도 맞았다고 도둑 맞았다고 신고해서 나 지금 절도범으로 지금 경찰서에 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찾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 어둠의 세계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역대하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깨끗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혹 죄를 지면 그 죄 진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지만 우리가 통회하고 자박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아들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상속받는 모든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